본문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때로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용을 당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면 또 악에 빠져도 구원을 해주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 특별히 거룩해지는 성화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녹록지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죄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나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종종 그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과연 저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느끼는 것일 것이고 지금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7장에 대해서 논하고 내일은 8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은 성도의 삶을 다루는데 특별히 율법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로마서 1장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구약부터 가지고 있던 율법이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과 상징을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과연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도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1절 보시면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율법과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인해 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듭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이 죽음으로 인하여 결혼관계에서 노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정죄받는 관계에서 놓여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6절에 의하면 성도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은 그 자신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가 옳고 그른지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율법을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에 기대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율법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인 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율법과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갈등은 성도가 겪고 있는 성화의 삶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인가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7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합니다. 도대체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해야 할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을 다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통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바울은 고통스럽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성도 안에는 부패와 악이 있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절망을 보며 탄식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7장의 절망은 8장으로 넘어가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내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7장에 있는 성도에게 이러한 절망과 탄식과 공고함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서 왜 이러한 실패가 우리 인생 속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 답이 로마서 7장 25절 끝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고함 속에 살면서 결국 자신의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부족함과 탄식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끝없는 자신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스스로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성화이고 승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의 그런 질문, 성도의 성화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나를 이기고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어떤 훈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화는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선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서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룩함과 승리와 영광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은혜로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성화는 이전의 나를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나를 만드는 것이 성화고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훨씬 더 과격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다 부셔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며 그분에게만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새벽 예배 때 짧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공고함을 겪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그 위에까지 오늘 읽은 본문 이전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자신의 혈통, 지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혈통, 지식, 율법의 의를 자랑하느라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이것이 그가 자랑하던 것들의 결과물들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싶어하나 결국 악밖에는 행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지면 훌륭해지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남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를 안 한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저 놀고 있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내 안에는 악한 것이 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성도의 모습이고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지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기에 나를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어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의 생명과 은혜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7장이 말하는 성도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실패합니다. 알아도 죄짓고 몰라도 죄짓습니다. 신앙생활 좀 해서 나아지나 싶지만 금방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실망합니다. 왜 우리 자신은 이럴까 한탄합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한탄이 그리스도를 덧입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 실패는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며 점점 더 그 안에 구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살아야겠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긴 인생과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고 나서야 결국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매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뒤에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생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나 치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성도의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성도의 비명과 탄식이 곧 우리의 비명과 탄식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삶에서 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탄이며 주 안에서의 그 죄송스러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를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구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